2025년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일단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이 참으로 많습니다. 새로운 본당도 있었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손님이 몇 분이시라고요? 520명입니다. 약 520명이고 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주에 평균적으로 9명 씩은 오신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체 매주 9명 안팎으로 손님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교회 역대 가장 많은 새신자, 새로운 형제분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되었습니다. 34분의 우리 형제님들이 오시게 되었고, 침례식은 이제 기존과 다르게 한 번 했지만 가장 많은 인원이 또 한 번에 침례를 받는 그런 은혜가 또 있었습니다. 마음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거저 받았으니 또 어떻게 거저 줄 수 있을까? 우리가 또 준비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진리의 뿔교회의 중요한 선교적 사명을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뿔교회에 매우 중요한 선교적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기억하시고 올해를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첫 문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 교회는 진리의 뿔 선교회의 선교와의 선교적 협력을 통해 1차 선교하고,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세상에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함께 이 선교적 사명을 협력할 수 있는 아주 귀한 기관이 있죠. 그것은 바로 진리의 뿔 선교회입니다.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운영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책자들, 영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1차적으로 선교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통해 교회에 오는 이들에게 서로 사랑함으로 2차 선교한다. 이것이 우리가 또한 감당해야 할 두 번째 매우 중요한 선교적 사명입니다. 첫 번째 선교 사명은 우리 김대성 목사님께서 자주 강조하시고 이와 관련된 설교를 또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은 이 두 번째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손님이 오셨고, 또 올해 더 많은 손님들이 오실 수 있고, 또 가장 많은 새신자를 허락해 주셨고, 더 많은 선교의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한 해를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고 새롭게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선교란 단어를 듣거나 볼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선교, 선교한다, 내가 선교한다, 교회가 선교한다. 많은 분들이 선교를 생각해 볼 때, 이 단어를 생각해 볼 때 선교 사역을 많이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말로 선교 활동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죠. 전도하는 것, 전단지 배포하는 것, 우리 신강호선은 열심히 하시는 스티커 붙이는 것, 이런 것들 떠올리실 수 있겠습니다. 가르치는 것, 전도회 하는 것, 교회 개척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제자 훈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선교 활동과 사역이 많이 떠오르신다면 바로 이 말씀의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위 대사명, 다른 말로 대위임령이라고 불리우는 매우 중요한 이 선교와 관련된 말씀이죠. 이 선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선교란 무엇인 것 같으십니까? 선교를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문자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선교는 뭐를 해야 됩니까? 가야 됩니다. 어딘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야 됩니까? 제자 삼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베풀어야 돼요? 침례를 베푸는 활동을 또 해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주어야 되는 것이 선교라는 것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또 아까 드린 질문을 생각해 보고 이 개념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선교가 있고 선교 활동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좀 구분되는 것 같으십니까? 같은 한 단어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가 하나에 속한 단어로 보이십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하시겠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죠. 자, 예술이 있고 그리고 예술 활동이 있습니다. 과학이 있고 또 무슨 활동이 있을까요? 과학 활동이라는 게 또 있을 수 있고 스포츠가 있고 스포츠 활동이라는 것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학 활동을 한다 그러면 어떤 활동을 이야기할까요? 무언가 실험을 하고 물리학 강의를 듣고 경제학을 연구하고 포럼에 참석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술 활동,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과학 활동을 해야 과학자인가? 예술 활동을 해야 예술가인가? 스포츠 활동을 해야 스포츠인인가? 우리가 꼭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열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천연계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뭔가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의 세계를 상상해보고 이런 것들도 예술의 일종의 일환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꼭 예술 활동을 해야 예술가이다라고 정의 내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모든 것이 예술의 일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시합을 나가는 운동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를 예를 들면 사랑하고 운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스포츠인이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선교와 선교 활동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까 대사명에서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가서 제자를 삼는 활동을 하고 침례를 베푸는 활동을 하고 양육시키는 활동을 해야만 선교인가? 만약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들면은 마치 이 활동은 다른 여러 신앙적인 활동들 중에 하나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경 공부를 하러 간다. 기도회에 참석하러 간다. 봉사를 하러 간다. 그리고 뭘 하러 간다? 선교 활동을 하러 간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활동을 선교라고만 생각을 하게 된다면 마치 특정 누군가가 할 수 있는 일처럼 여겨질 수도 있죠. 선교를 잘하는 사람, 선교를 하는 사람, 선교를 참여하지 않는 사람, 선교에 부담을 가지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과 어떤 화두를 여러분들께 던지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에 이야기하는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참 의미, 이 선교란 말을 정의 내리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어디에도 선교라고 번역된 정확한 용어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도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전도랑 선교랑 의미가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오늘 그것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선교라는 말 자체가 딱 명시되어 있는 성경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교라는 단어 자체가 언제부터 쓰여졌냐면 약 16세기부터 쓰여졌습니다.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선교라는 말을 이 기독교에 사용한 적이. 이 말을 쓰기 시작한 16세기, 17세기, 18세기 이때에 이 기독교 내에서 수많은 종교회의가 선교대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교대회라는 행사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선교대회에서는 무엇을 하냐면은 이 선교라는 말을 정의내리는 일을 되게 많이 합니다. 선교의 대상은 누구까지인가? 어디까지인가? 어디까지 우리가 선교를 봐야 되는가? 무엇을 하는 것이 선교인가? 우리가 이 선교라는 단어를 어디에 적용할 것인가? 이 영역에만 적용할 것인가? 전체에만 적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아주 첨예한 논쟁이 16세기부터 아주 기독교 내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 정의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선교라는 것이 성경에 딱 명시되진 않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일단 이 선교라는 말의 영어 단어, 이것은 미션입니다. 미션. 미션은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미션. 소위 이제 국가정보원 이런 사람들에게 미션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무언가 임무를 받는 것인데, 그 임무를 받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파견되어 보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미테레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에요? 보내다, 파견하다의 의미를 담겨 있고, 이 라틴어가 어떤 헬라어를 번역한 말이냐면 아포스텔로 펜포 이런 말을 번역한 말인데, 무슨 의미예요? 보내다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포스텔로와 펜포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보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교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 미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보내다라는 의미의 이 단어들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를 영어로 하면 아포스이라고 하거든요. 그 아포가 이 아포스텔로에서 온 겁니다. 그럼 사도란 말은 무슨 사람입니까? 뭐를 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그래서 이 선교라는 말의 핵심은 무엇을 전하고 어떤 활동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보냄을 받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과 관련해서 이 선교에 대해서 잘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여기서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아포스텔로고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할 때 이것은 펜포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교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선교한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선교하러 보낸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말씀에는 선교와 관련된 중요한 3요소가 들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보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내지는 것. 그리고 이 선교와 관련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선교에 무엇이 새겨져 있냐면 대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지는 것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서 보내지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만 보시면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일단 너무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고 함께 하나님과 모든 전 인류가 영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세상이죠. 세상이에요. 여기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선교에 있어서 어떤 대상과 목적이 그 범위가 특정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대상을 누구로 삼고 계십니까? 세상을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그렇게 주어진 말씀은 아니죠. 이 선교의 대상이 누구에게 되는 것이다. 세상을 향하여 이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과 목적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서 선교한 자들을 보내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대사명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 여러 내용들이 나오지만 선교와 관련된 이 표현이 뭐가 있어요? 여기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가서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가서 무엇을 하는 것은 이제 선교의 일환이고 일단 선교라는 단어 자체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보내지는 것. 보낸받은 그 임무를 가지고 가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다 보면 선교라는 명확한 단어가 나오지 않을지라도 이러한 선교의 개념이 성경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어디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기록된 이 기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체감하냐면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을 통해서 대사명을 주신 시점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그런 선교의 중요한 개념과 그 필수 요소들이 어떻게 담겨져 있고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어떻게 되었으니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보는 일의 증인이라. 자,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신 그 대사명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제자들과 세상에게 주어진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내가 준 이 사명이 이미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이 선교에 대한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을 너희가 확인하고 이 말씀에 대한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대상에게 선교하고 모든 대상에게 보냄을 받아지고 그 모든 대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은 지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 주어진 거예요? 성경 전체 역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을 우리가 어디서 살펴볼 수 있냐면 처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 창세기 12장에 나온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첫 언약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명과 제 아들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에 담겨진 모든 요소들이 여기 다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선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가라. 선교를 명령하셨어요. 근데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임무가 있습니다. 임무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임무를 주시기 위해 먼저 이 아브라함을 채우셨습니다. 복으로 채우셨어요. 약속으로 채우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영을 이루고 복을 주셔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될 때에 참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인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것은 우리가 원어적으로 볼 때에 명령어인데 복이 되어라 라고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기저기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저기 가서 무엇이 되는 것이 임무예요? 복이 되는 것이 임무예요.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그 복을 받게 되는,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전달받게 되는, 대사명의 말씀처럼 그 위임받게 되는 대상이 누구예요?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간 곳에서 복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른 언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여기서도 이제 복을 먼저 주시면서 말씀하시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어떻게 하고요?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뭐라고요?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는 말씀입니까? 어떤 특정 명령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전체를 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시는 모든 그분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창세기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과 여러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오래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인,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관계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들은 함께 아브라함이 누린 그 모든 복을 다 전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주실 때에 모든 족속과 백성이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은 누구도 포함된 거였어요. 그 현장에서, 그 수천 년 전 그 언약에 맺어있는 그 현장에 복을 받는 리스트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기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시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47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다스리시며, 여기에는 이방 나라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열방의 고관들이 모이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문화 가운데 있고 선교해도 들을 것 같지 않은 그 모든 백성, 그 이방 문화 가운데 있는 세속적인 백성들이 모이게 될 것인데, 그들이 어떤 백성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체결하실 때에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리스트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요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방금 살펴본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 유업은 무슨 유업일까요? 보냄의 그 임무를 수행하는 선교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삼아진 것이고, 삼아진 그 모든 백성의 리스트 가운데는 모든 백성, 온 세상,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포함되어 있었고, 우리 모두는 그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자손이면서 그 선교의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된 그 선교의 사명을 이어서 해나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러한 언약의 백성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이름과 삶을 기억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누리게 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모두 받으셨고 누리고 계시고 누리고 싶은 복들입니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고 위로를 받고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나중에 누릴 수 있는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 배부르게 되는 것, 영적으로 육적으로 줄이지 않는 것,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괜찮아, 수고했어, 수고했으니 됐어, 난 너의 제사를 기쁘게 받았어, 이런 위로의 말씀, 긍휼히 여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누리고 있고 누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길 원하실까요?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보냄받은 자들로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그 아브라함의 언약의 두 국면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까?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세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선교의 대상, 그 선교의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 곳곳에서 우리가 소금이자 빛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인데, 세상의 빛이라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어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빛이 어디에 퍼져져야 돼요? 가까운 곳? 내가 가는 곳? 아니요, 세상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야 됩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무엇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서 복을 얻으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실 것이라는 그 맥락의 말씀이 여기서도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누구의 모본을 이야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사역을 행할 수 있는 그 장소와 대상은 어떤 특정 구역과 특정 대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어디서든 행할 수 있고 어디서든 누구를 위해서든 행해야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여 어떻게 하려 함이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복을 주었고 선교의 사명을 주었는데, 나는 율법을 바로 새기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안 해도 돼.
저것은 해도 돼.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래도 천국은 가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모든 이어지는 이 말씀들이 우리가 어디서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맥락의 말씀인 것이죠. 선교의 대상, 선교의 목적.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가 다 선교의 현장임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은 이 모세와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그 구원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내려오십니까? 내가 내려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선교를 하시고,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가라, 바로에게 너를 보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셨습니다. 자격 없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잘하는 것 없었고 세운 공로, 자랑할 공로 하나도 없었지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처음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을 그분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애굽에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들 복을 누렸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다. 너희만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래서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잘 듣고 그리고 들은 것을 그 내 언약을 어떻게 하면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든 세계 속에서 너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내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그런 백성들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특권을 얻은 특정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님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미 뭐가 됐어요? 소유가 된 백성이에요. 이미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하나님의 선교죠.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셨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분의 사랑과 품성과 자비하심과 구원하심을 어떻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교를 위해서 너희를 선교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누구를 향하여서요? 세상을 향하여서. 이 말씀은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고 새겨야 할 세천사의 기별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교의 대상, 선교의 목적, 그리고 선교된 백성들이 보냄을 받아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또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에 대한 이해,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이 선교의 개념은 동일하고 통일됩니다. 그리고 선교는 활동의 내용, 제자를 삼는 어떤 활동, 특정한 어떤 침례를 베푸는 활동,
전도지를 돌리는 어떤 특별한 활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지는 그러한 움직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대상과 활동은 어떤 특정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굉장히 어떻습니까? 포괄적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든 삶의 영역과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에 주신 말씀, 자녀와의 관계에 주신 말씀, 교인들 간의, 이웃과의, 원수와의, 세대 간의, 직분 간의, 목회자와 교인 간의, 이방인들 간의 여러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삶의 영역을 위해서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이렇게 주신 거고 이 경우는 이렇게 주신 거고 선교에 관련돼서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선교라는 것은 이 모든 영역을 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와 관련된 말씀들, 특별히 이 성경에 기록된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게 되면 모든 그 선교사들이 다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는 구호봉사의 임무를 담당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했어요?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받은 그 선교적인 임무는 꼭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만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사귀고 매일매일 일을 충실히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정직하게 수행하고 유혹을 물리치고, 이런 것들이 다 선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교의 사명에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구출자로서, 또 다니엘은 이렇게 여러 임무로 보내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언자로서 그가 보내어진 받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예배자였고 기도자였고 무엇보다 선한 모본으로 바벨론에 보내어졌습니다. 그와 관련된 예언의 신의 기록을 보게 되면 그는 기지와 그리고 예의와 선량한 성품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그러나 마음엔 또 무엇이 있었고요? 원칙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모든 그 학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세속적이고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우상 숭배를 선포하는 그 학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간구했다는 그 기록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어떠하십니까? 선교의 모본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그 사명에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것,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것,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의 선교에 포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기록이 아니라, 보내어진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서로 그리고 이웃들에게 무엇을 하는 기록입니까? 선교하는 기록입니다. 그 선교의 일환으로 그들이 떡을 떼기도 했고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고 함께 모이기를 힘쓰기도 했고 음식을 나눠 먹기도 했고 함께 예배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주신 그 언약대로 그들이 충실히 수행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누구에게 칭송을 받습니까? 특정 누구에게 칭송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 언약은 그때 주어졌지만 같은 내용으로 같은 역사로 계속 반복되어 있고, 그것이 언제 반복되어져야 될까요? 올해 우리 교회 속에서도 반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이웃에서, 동네에서,
혹은 도시에서 그리스도의 선교사로서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 선신한 모든 자들은 빛의 통로인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전달하는 의의 도구로 삼으셨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되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의 불교의 핵심적인 선교적 사명, 본교회는 진리의 불 선교회와의 선교적 협력을 통해 온 세상에 1차 선교하고 이를 통해 교회에 오는 모든 이들에게 서로 사랑함으로 2차 선교한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선교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뭐하라? 선교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선교하면 이로써 누가요? 모든 사람, 가능성 있는 사람, 일부 사람, 특정 대상? 아니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선교하기 위해서도 이 교회에 보냄받아졌고 이 안식일에 보냄받아졌고 서로 선교하기 위해 가정으로 세상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들 간에 서로 사랑할 때 선교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님의 대사명이, 신약 가운데 담겨진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올해 간절히 호소합니다.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한 목사님이 저와 함께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 지금 좀 삐져 있습니까? 아마 아내가 잘못했어도 저렇게 됐을 것이고 남편이 잘못했어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관계 속에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이 여러 말씀들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들을 묵상해 보게 될 때에 이 아내도 나의 무엇의 대상이다. 선교의 대상이다.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합니다. 한번 참자. 근데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 한 번의 참음으로 내 아내는 하늘에 좀 더 가까워졌다. 그리스도를 한 번 더 경험했다. 선교되어진다.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이 전달되는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기억하면서 인내하고 또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2년 전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차를 구매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때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는 이 차를 가지고 많은 선교의 현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선교의 현장을 가기 위해서 함께 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이 차 안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차 안에서조차 선교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전도하러 간다, 어디 집회에 참석하러 간다, 함께 누구를 방문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선교하기 위해서 둘, 셋 혹은 교회가 함께 움직이는데 그곳에 가서 하는 것도 선교지만 그곳으로 이동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 현장, 밥을 먹는 현장,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현장이 무엇의 현장입니까? 선교의 현장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함께 이 교회차를 타고 이동하는 그 대상, 운전하는 사람,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 내 옆에 앞자리에 앉아있는 그 모든 대상에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께 호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와 스치는 모든 장소가 선교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원튼 원치 않든 구원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선교의 현장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어딜 가야 선교의 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인 것처럼 삶이 선교요, 선교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든 보냄받은 곳에서 선교하는 재림 성도이자 진리불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선교를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과 선교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까운 형제와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선교의 대상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선교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혹은 많은 것을 알지라도 지금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 마음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 그 은혜가 전달되어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시면 우리의 관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는 수많은 손님들과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 성도들에게 밝게 인사하며 친절하게 대함으로 선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오시면 내가 뭐하러 간다? 선교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서로를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하고 바쁘고 분주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무거운 책임을 맡은 우리 모든 장로님들, 부소장님들, 임원분들, 이분들은 어디 가서 힘들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 평신도분들, 모든 교회 지체분들은 교회의 중요 직책을 맡은 분들을 특별히 선교의 대상으로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서로 그리고 그분들을 온 마음으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런던에 있는 올 소울즈라는 한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는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는 1,500명의 선교 동역자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일부가 해외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간 사람들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다르지만 각자의 현장으로 우리가 무엇으로 간다? 선교사로 간다. 선교하는 2025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주 우리는 파송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선교하는 현장으로 파송될 것입니다. 선교 현경 연구를 하는 곳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파송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시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선교사가 경험할 수 있는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올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